그리스도는 땡땡땡. 오늘은 그리스도는 축복의 근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질, 권력,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어질 그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네요. 무릎을 꿇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높아지거나 힘을 얻거나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약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굴한 모습이죠. 종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조금 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으니. 정리해 볼게요. 하늘의 복, 누구에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죠? 우리는 나.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게 하였다? 아들. 자,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하늘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다? 무릎 꿇는 모든 종의 표상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런데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왜 불렀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즉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이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아들에게 있다. 그러면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종의 성품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종의 성품이 진짜 있는지, 그러면 이 아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애굽이 있네요. 애굽. 자, 애굽은 뭐죠? 출애굽. 종되었던 곳. 자, 성경적으로는 종되었던 공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종이었던 애굽에서 아들을 부르셨다. 아들이 나게 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상추밭에 가면 상추가 나오죠. 종의 심성이 있는 이 애굽이라는 텃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종이라는 이 텃밭에서 어떻게 아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성장해서 아들까지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먼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남방에서 발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남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근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서쪽이 하나님 베델이겠죠? 그리고 동쪽 아이. 자, 베델이라는 뜻은 벳, 집,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이는 페어라는 뜻이 있네요. 하나님이 집이 되느냐? 페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제단, 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베델과 아이의 중간 지점이었다. 자, 이렇게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애굽은 종이라고 했죠.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보니까요. 첫째, 아내가 있었네요. 그리고 롯도 함께 했습니다. 또 은과 금, 그리고 육축이라고 했네요. 육축은 가축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이라는 것,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종,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그릇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종 대신 아들을 원하실까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종되었던 그 집에서, 애굽 집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노출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죠. 맞습니다. 종은 섬기는 거는, 섬기는 성질은 갖고 있지만 주인이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기만 하면 어떤 신이라도, 어떤 주인이라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역시 문제점이 있네요. 자, 아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브람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롯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롯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마 따로 다루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은도 가지고 있네요. 은이라는 것은 은혜죠. 은혜 받을 줄 아는 것, 감사를 아는 것. 또 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믿음,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런 소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축, 주인이 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주인을 바꾸거나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할 수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온전한 복의 근원이되기에는 약간의 조금은 더 수정을 하고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애굽에서 막 나온 종의 상태입니다. 종. 자, 그렇다면 아들을 나타내는 이 남방, 애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자, 이 남방이라는 뜻은 바짝 마르다, 이것은 마른 땅이라는 뜻이죠. 마른 땅. 자, 이 남방에 올라간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먹지 못해서 완전히 마른 상태죠. 공급되지 못한 상태니까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께 내가 너에게 천하 만물을 주노라. 나에게 절하면 나의 종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럴 때 예수께서 그걸 거부합니다. 보통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따를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에게만 내가 섬기는 거지 아무한테나 내가 섬기는 게 아니다. 천하 만물을 준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종과 남방까지 올라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그 아들하고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는 종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토양은 있는데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변개할 수 있는 우리가 간음한다라고도 하죠. 주인을 버리거나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변개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바짝 마른 그 상태에서 오직 내 주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그 토양, 그 토양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네요. 자, 그럼 우리는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은 무릎 꿇을 수 있는 토양을 가진 종.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변개될 수 있으니까 이 종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자, 그래서 아들은 종보다 뛰어남은 무엇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순종은 하기는 하되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지 나를 복준다고 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분별할 수 있는 종보다는 뛰어난 그런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우리가 법칙을 하나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자, 아들이 남방에서 올라가서 결국 거한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신명기 1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영원히 내 것으로 삼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복을 빼앗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피조물의 자리를 깨달으란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복을 누리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는 것. 그래서 남방 땅에서 출발하여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하나님의 이름,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곳까지 갔죠. 그랬더니 거기는 뭐라고요? 내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폐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자리에 도달한 자, 그 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도 있지만 아들은 그 종보다 더한 종이네요.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해서 오로지 주인이 원하는 그 최종의 아주 최고의 최상의 그 종의 자리에까지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그 금식에서 이기고 났더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수종을 들더라라고 합니다. 자, 천사. 종이죠? 종이 수종을 들더라. 다시 얘기하면 종이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죠. 종이 내가 졌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하고 천사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내가 이기지를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질렸소 라는 얘기겠죠. 다시 얘기하면 천사가 항복할 정도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도 인정한 종, 천사보다 더한 종. 다시 얘기하면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은 어디에다 두신다? 아들에게 두신다. 그 아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명령을 생명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폐허에 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를 두신 이유도 우리에게 아들이 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아들이 되어서 즉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